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 참조하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명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예레미야서는 이사야서와 함께 청소년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에게 큰 짐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사야서를 겨우 힘들게 넘어가지고 예레미야서에 이르면 더욱더 읽기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계속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저주하시겠다, 너는 벌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인생의 그 어떤 시기보다 죄책감이 많은 시기가 청소년 시기 아닙니까? 죄의식도 많고 실제로 죄도 많이 짓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힘든 일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이렇게 힘들어했던 것은 무지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가 어떤 책인지,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이죠. 제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성경의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제가 알고 읽었었더라면 그렇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더 감격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예레미야서를 부담스러워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예레미야서에 대한 설교를 하겠지만 그래도 금방 또 잊어버리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벌 주신다고 하니까 되게 힘들게 느껴지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주제를 아주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심판을 통한 구원. 시작. 심판을 통한 구원. 자, 심판을 통한 구원이라는 주제를 머릿속에 이렇게 딱 집어넣으시고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것이 이 책의 주제라면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일까요? 구원일까요? 심판에서 망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시 살려내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살려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예레미야 내에서도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말씀 11절부터 14절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다 빼앗긴 것 같아도 결국 다 돌아와서 원상복귀 시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읽는다면 예레미야서가 그렇게 무겁게
또 두렵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죄의식으로 힘들어하는 성도가 계십니까?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나의 죄, 게으름, 부족함, 방탕함, 불순종 때문에 심판하시고 나의 미래를 빼앗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염려하는 분이 있다면 물론 당장 그 죄악을 회개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혹시 나의 부족함 때문에 심판을 하시더라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소멸되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미래가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주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셔야 했던 예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과 구원을 외치시는 거예요. 심판이 가까웠다.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죠.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심판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막을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경고하셨던 심판을 당할 사람이 누구인가와 관련된 진리이죠. 우리는 그 대답을 압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하신 대로 심판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심판을 당한 사람은 그 경고를 받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심판을 외치셨지만 결국 그 심판의 몫은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것이었다. 이사야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 선자가 선포한 것은요, 유다의 멸망,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유다의 배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만용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레미야 선자가 외친 예언, 설교의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자가 선포한 대로 그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게 유다의 마지막 5 왕입니다. 요시야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파란색은 선한 왕, 빨간색은 악한 왕. 마지막 4명의 왕은 다 악한 왕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때 누가 활동했다고요? 예레미야 선자가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악이 절정에 달했을 때, 심판이 가까이 왔을 때, 그리고 결국 심판을 당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제사장이었는데 뭐가 된 사람이에요?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2절 3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그러니까 선한 왕이 다스리던 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이 언제라고요? 시드기야 왕 11년째까지. 자, 근데 그림 거꾸로 한번 다시 볼까요? 시드기야가, 그림 거꾸로 한번 보여주세요. 시드기야가 몇 년간 통치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11년.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통치가 끝나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슬픔의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했는데 심판이 그대로 임했어요. 그러니 예언을 할 때나 그리고 예언이 성취될 때 얼마나 이 선지자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평안을 위해서라고.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심판을 예언했고요. 심판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심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내리셔서 끝장을 보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묘하셔서 심판을 하시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결국 구원을 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갖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그래서 아주 확실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 모두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심판이 진행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다 라고 외치는,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고 그의 메시지의 핵심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죄 있는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심판을 받아도 죽는 것이 아니라 구한다. 심판을 받아도 망하지 않고 다시 산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두 글자로, 세 글자로는 굿뉴스라고 하고요. 두 글자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중에 복음은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심판받아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아멘? 복음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를 10년, 20년 달려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러나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에서 외친 것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지키를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심판은 누가 당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잘못은 우리가 했지만 예수님 대신 채찍 맞고 심판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미래가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저자이자 심판의 복음을 전했던 예레미야의 사명은 간단하죠. 심판을 외치는 것이고 심판 후에 있을 구원을, 회복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명은 누구의 사명과 동일한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명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과 회복을 외치셨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도 심판과 회복을 외친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의 사명은 누구의 사명과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사명과 같고, 더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비약이 아닌 거예요. 오늘은 이 예레미야가 받은 놀라운 사명, 복음 전파자의 사명으로 이 부르심을 받은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아멘.
자, 4절을 보면 누가 하는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 말씀이 어떤 것이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5절.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자,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내가 너를 할 때 너라는 말을 그게 나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나라의 선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아멘. 선지자보다는 오늘날로 하면 복음 전파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 말이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받아들여지십니까? 영광스러운 사건이요 먼저 예레미야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영광스러운 사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사건이 예레미야에게 벌어졌는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우리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파자로 당신을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제가 성경을 아는 게 없어요. 아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전 전도도 해본 적이 없고 말도 잘 못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슬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어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지금 여기 보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이런 것을 이 말씀을 보면 그 자체로 사실 그대로 보면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는 유대의 랍비들은 14살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개신교 신학자들은 18에서 20살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살이든 18살이든 20살이든 정말 어린 나이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느냐 하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 주신 명령인데 감당은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어려서 마음이 답답해서 슬프다라고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슬퍼했던 것이 단지 어린아이 때문이었을까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별명 지어졌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가요 욥이 한 말과 같은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욥처럼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서 20장 14절 그리고 18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생애를 저주했던 장면인데요. 자, 14절부터 시작.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뭘 느꼈대요? 부끄러움까지 느꼈다. 사명자가 부끄러움을 느낀 때가 언제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사명을 받았는데 도대체 내가 뭐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그랬던 거예요. 어린 선지자가 슬퍼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너무 어렸기 때문에. 또한 자기가 너무 어리지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이 사명과 함께 동반될 고난이 너무 크다고 직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슬퍼하지 않았을까?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8절을 보면 분명 그는 직감을 했을 것 같아요. 슬퍼한 이유가 또 다른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8절을 보면 두렵기 때문에 슬퍼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두려워한 게 분명해요. 뭘 두려워했습니까? 뭐 나이가 어려서 또 여기 보면 말할 줄 몰라서 어쨌든 간에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듣지 않는데 계속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슬퍼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저는 나이가 어린 것과 그리고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것, 이것을 예상해서 그는 슬퍼했을 것이다. 두 가지 요소가 다 결합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전하는 복음은요, 늘 거절을 당했어요. 사역을 시작했던 처음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에도 예레미야가 전하는 복음은요, 놀랍게도 계속 거절당했어요. 심판만 전하는 게 아니라 심판 후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좋은 소식까지 다 전했지만 늘 거절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마지막 읽은 이 구절을 보면요, 예레미야의 사명감이 아주 대단했다. 그 사명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참으로 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만큼 그가 뭘 당했어요? 조롱과 멸시를 당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는데 전할 때마다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했다. 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 사명이 얼마나 거대하고 힘든 것인지 느꼈을 것 같아요. 작고 어린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제사장으로서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결국 그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이에요.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8절 9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잘 감당하게 할 거라고. 두려움을 이겨낼 거라고. 너는 구원받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 내가 전하는 말이 성취가 되어서 이 백성들이 심판을 이기고 구원을 받게 되니까 염려하지 말고 당당하게 전해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서 그의 입에 대주셨어요. 자, 우리 초등학교 혹은 유치원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죠. 활동을 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탁 내밀어 보세요. 옆에 사람 입에 대면 좀 이상하니까 내 입에 한번 싹 한번 대보시죠. 누가 손을 댄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내 입에 손을 댄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장엄함, 그런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감격이 안에서 이게 솟아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복음이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비밀이죠. 그래서요, 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얼마나 큰지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시겠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나라와 왕국들, 그것들을 뽑아버리고 파괴하는 것이고 파멸시키는 것이고 넘어뜨리는 것이고 긍정적으로는 건설하는 것이고 심는 일이다. 한 사람에게 주신 이 복음, 이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4살인지 18살인지 19살인지 모르는,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제사장 이 소년에게,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입에 손을 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름대로 신학 공부하고 지금 나이가 50이 넘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해도 이게, 아니 나는 이 조그만 교회 목사인데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뽑아버리고 세우고 이런 일을 하라고 복음을 전한다? 전하라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레미야는 영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순간 짓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막 슬펐던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닌데요 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면서 슬퍼했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사명은 아주 작은 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 청소해라, 성전 문지기가 되어라, 이것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한 가문이 온 힘을 다해 감당하겠다고 약속했던 그런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에게 세계 열방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사명을 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이게 무거운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예레미야서 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 이거 설교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장엄한 말씀을, 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이런 사명의 무게, 우리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다른 본문으로 바꿀까? 하는 생각도 순간 했어요. 지금 열왕기 상하 시대, 그러니까 예레미야보다 훨씬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 미가라든지 이런 소선지서를 먼저 설교할까?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곧 정신을 차렸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거야? 하면서 정신을 차렸어요. 세종대왕 이야기, 요새 한산이라는 영화가 나와서도 떴다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고, 뭐 조금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을 받거나 뭐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은 달라요. 성경 말씀은요,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곧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레미야의 소명에 관한 말씀은 나중에 누구의 소명과 같은 말씀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은 소명과 같은 말씀이고, 결국 이 소명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은요, 그 무게감 있는 소명은 사실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아야 되는
소명이고 이미 다 주신 소명인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서의 말씀 당연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하기로 다시 결정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과 설교와 관련된 이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주제가 나왔어요. 설교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꼭 복음 아니냐? 설교에 복음이 빠지면 그건 설교라고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운 얘기도 했어요. 부정적인 얘기긴 한데, 정말 목사가 복음을 전하면 대적을 만난다, 적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와 똑같아요. 사람들은 심지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게 보이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영위하느냐 하면 자기의 공로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영위를 하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시리라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면 내가 우리 교회에 공을 많이 세웠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응답받아서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복된 사람이 된 것이고 내가 능력도 받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높은 직분도 받았고 이런 것들, 나의 자부심, 이것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탱하는 힘이에요. 요새 나눔 사역을 하면서 좀 같이 하자고 그러셔서 다른 팀하고 같이를 좀 하는데 이 노숙자였다가 팀장으로 섬기시는 분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와서 좀 이 밥을 줄 때에도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하자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제가 듣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이 좀 바뀌는데, 아니 그 대표격이 되는 분, 정말 같이 하는 분 말고 돕겠다고 나오시는 다른 분들이 제가 서울역에서 몇 년 살겠고 내가 어디서 몇 년 계속 자기의 공로를 얘기하면서 나를 알아주고 내 말을 존중해주고 이제 내게는 당신이 목사지만 좀 따라줘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제 기도를 하면서요, 제 마음에 참 감동이 있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심판과 회복을 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진 않지만 기도할 때도 복음을 넣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기도 중에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인이라는 말이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숙자들에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희들이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가족을 실망시켜줬고 지금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네? 내가 이 노숙자들을 혼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죄인이고 우리가 비참한 존재라는 거, 그거를 이분들이 인정을 해야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성지사님 모셨을 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찬양을 불러줬으면 좋겠다. 어떤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이 사실 영어로 하면 더 좋아요. Wretch like me 있잖아요. 나는 비천한 존재다, 불쌍한 존재다. 그런데 잊어버린 불쌍한 존재, 하나님이 버렸던 존재 다시 찾아주셨다. 이 찬양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도 또 찬양, 우리 집사님 보니까 그 찬양 있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찬양 있더라고요. 고민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딴 데 갔다 와서 그 기도 시간이 없었는데 어제요, 아멘을 얼마나 많이 하시던지 이분들이. 그 기도 끝나고 나니까 박수까지 치더라고요. 노숙자분들이
기도 끝났다고 박수까지 쳐준 건 어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분들의 죄를 지적했는데 이들이 거절하지 않고 거부감을 안 갖고 받아주시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이분들에 대한 사랑이 막 솟아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고맙고, 그래, 이분들이 정말 귀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죄인이고 피천한 사람이라는 거,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다는 거, 예전에 다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이러지 말고, 사실 이번 한 주간도 얼마나 우리가 초라하고 비천하게 살았어요. 예? 늘 그런 되는 줄 알았다가 보면 또 엉망이고, 이게 우리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면 심판받아야 될 사람인데 예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삽니다. 늘 이렇게 살았으면, 그 복음에 아멘으로 반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즉 우리는 다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우린 죽었다. 교회 짓느라고 벽돌 나는 그것을 자랑하던 나 죽었다.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받았다고 떵떵거리던 나, 남들은 잘 될 때, 남들은 장로를 되고 모두 될 때 나는 늘 평신도,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던 나 다 죽었다. 남들은 헌금 많이 낼 때 나는 낼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그런 나도 죽고, 헌금 많이 했다고 큰소리 치던 나도 죽었다.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려 했던 모든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었다. 모든 헛된 야망, 헛된 공로의식 다 죽었다. 심판받았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이 모든 죄와 교만에서 나는 건짐받고 그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수 한 분만으로 족한 깨끗한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이 복음 앞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하셨다시피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 개혁교회인데, 유대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닌데,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종교가 결코 아닌데, 그런데 배척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게 너무 이상하다. 이것을 목사님과 잠깐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가장 왕성하던 그때에도 복음이 배척을 당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베드로가 미움받고 심지어 순교까지 했던 그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말해야지, 복음을 말해야지. 그런데 두려울 수 있어. 하나님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게 두렵다. 맞습니다. 참된 신앙의 길은요, 율법이 아니고 심판과 회복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가는 게, 그게 신앙의 길이다. 이것을 외치는 거는요, 예수님 당시처럼 지금 역시도 두려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기뻐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배척하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복음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보다는 자신들의 행위가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의 공로, 너의 수고, 너의 재능, 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졌어.
이런 말을 기대하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비천한 불쌍한 존재를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말 이제는 듣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복음 전하는 사명은 절대 가벼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큰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이 사명의 무게가 가볍다고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파괴해야 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은 파괴되어야 돼요. 비천하면 파괴되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 이후에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전해야 되는 용기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목격하고 있잖아요. 세계가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 진짜 조금 있으면 다 파괴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계획도 쉽게 파괴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자연만 파괴되고 정치관계, 전 세계 관계가 파괴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계획도 너무나도 쉽게 파괴돼요. 오늘도 코로나로 3분이 못 나오셨는데 지난주에 돌아가실 때는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와서 더 기쁘게 예배해야지. 그리고 이번 주 설교에 예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새벽 예배 말씀 있었으니까 아마 예배 드신 분 그래 오늘 교회에 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해야지 했는데 그 계획이 안 됐잖아요. 최후의 심판으로 달려가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고 느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세상.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입니다. 결국 세상은 다 망가질 것이다.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계획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심판을 예수가 당하셨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주어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외쳐야 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어쩌지 하다가 다 망하고 다 죽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마지막 시대 모든 것이 망가져가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소명을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파괴시키고 그러나 다시 세우고 다시 심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복음 전파의 사명 그 무게를 감당하는 비록 적지만 하나님이 그래 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MC 나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다시 세우는 유일한 능력인 복음을 받아 전하는 사명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고 머리 숙인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의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MC 나눔교회와 또 사랑하는 환우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